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난하고 겸비한 마음을 주옵소서. 모든 교만과 죄악을 내어버리고 애통하며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예배 위에 주의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중심을 주시고 주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샘물의 목장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기도의 응답을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용납하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보듬어주는 따뜻한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주의 자녀로 믿음의 용사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올 여름 사역 위에도 넘치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처의 선교사님들을 은혜로 돌봐주시고 사역마다 생명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고 담대하게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때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새 힘을 얻는 샘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0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은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명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성도의 언어 생활입니다. 말은 우리의 삶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선조들은 말에 대한 여러 많은 속담과 격언들을 내놓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갚는다는 속담들이 있죠. 이 모든 속담은 우리의 삶에 있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속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도 이런 말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성도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한 말을 하라입니다. 진실한 언어. 이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지혜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여기에서 미움을 감춘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중상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이런 미운 감정을 숨기고 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말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의미상 거짓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실하지 못한 말, 정직하지 못한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잠언은 거짓말을 경계할까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그것은 바로 거짓말은 하나님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하나님의 성품과 동떨어진 언어입니다. 오히려 사탄의 언어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별명을 정하시면서 그들을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경은 정직하지 못한 말, 남을 속이는 말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실한 말을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항상 정직하며 솔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입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성경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며 진실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거짓도 없으시고 진실만을 말씀하신다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백성들도 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진실하고 정직하기를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을 닮기를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닮아 여러분의 입술이 진실만을 말하고 정직한 말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진실한 말을 통해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혜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입니다. 살리는 말. 이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을 통해 성도는 진실한 말을 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단서 조항이 하나가 붙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진실한 말을 할 때의 마음가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실한 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이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실을 전한다면
그 진실은 사실일지는 몰라도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을 전한다면 그 진실은 사실을 넘어 사람을 살리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러주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21절을 한번 볼까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교육한다라는 말은 사실 보살핀다라는 의미가 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즉 성도의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돌보고 격려하여 살린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미련한 자의 말은 어떻다라고 말씀합니까? 죽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돕지 못할 뿐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을 한번 볼까요?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은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지혜를 낸다는 표현은 열매를 맺을 때 사용하는 단어로 의인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성장시키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풍요롭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립니다. 말을 통해 사람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말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을 할 때 이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전하는 말이 진실한 말인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거짓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아니면 죽이는 말인가를 늘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는 진실한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을 통해 죽어가던 한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 사람을 살리는 언어 생활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성도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말을 줄여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도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19절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은 성도의 언어 생활을 말씀하면서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자신의 입술을 잘 제어하라, 통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말을 줄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왜 성경은 말을 줄이라고 말씀할까요? 야고보서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야고보서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의도치 않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되는 말들을 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빈번히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생각보다 저와 여러분이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지혜의 말씀을 정말 굳게 믿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적으로 알지만 말을 많이 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말을 적게 할 때 실수를 많이 합니까? 말을 적게 할 때보다 말을 많이 할 때 실수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말로 인해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공동체를 깨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말수를 조금 줄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말을 하지 않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좋은 팁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말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말은 줄이고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늘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속마음, 나의 사정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다 토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우리의 말을 온전히 받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의 말에 실수가 있어도 혹은 나쁜 언어로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사람에게는 말을 줄이고 하나님께는 말을 늘리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성도의 지혜로운 언어 생활이었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는 진실한 말을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라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말을 줄여라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슴 깊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모두 지혜로운 언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